오늘은 아침에 나오는데 영하 14도더라고요. 마침 머리를 다 마르지 못해서 막 달려오던데 집 앞에서 교회까지 달려오는데 그새 머리가 얼던데요. 야, 요게 또 겨울 맛이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추운 겨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오늘 정말로 맛있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드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신명기를 걸어가면서 하이라이트와 같은 귀한 말씀이니까 더 오늘 사모하면서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 참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을 바로 정의하라고. 복을 바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얻는 방법들을 잘 알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입가나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복을 추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라.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그것을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복이 무엇인지 알라. 그리고 그 바른 복을 귀하게 받는 법을 배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을 먼저 읽어보실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익숙한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23절 넘어가십시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부터 볼게요.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이다 라고 이미 답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비교하여서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약한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보다 강한 나라인데,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니 가나안 족속들은 다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다 쫓겨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근거, 그들이 강하고 선하고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모질하고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그 이유를 알아.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해요. 너희는 어떤 나라보다 모자르잖아. 너희들은 부족하잖아. 그리고 연약하잖아. 그렇게 너희들은 너의 어떠함을 알고 너희들의 실체를 알았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어쩌면 하나님의 묘책이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약하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서 도우실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멘트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진정함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세상, 또 우리가 그
극복하고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세상,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세상, 생각보다 세상은 전략적이고 생각보다 세상은 강하고 생각보다 세상은 어렵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예를 볼까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요, 그 땅에는요 이미 왕들이 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왕들이 존재했고 강한 성읍들이 있었고 많은 무기들이 있었고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권력의 구조라든지 지배 체제들이 아주 조직적이었고 뛰어났습니다. 그들에 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2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여러분, 누가 쫓아내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들 보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그리하여서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싸워야 할 내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대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네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을 대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싸운다고 하셨으니까. 성경은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내 자신과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말씀해 주세요. 24절 볼까요? 쭉 지명들이 등장되었는데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쪽으로는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그리고 동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에는 서해까지, 지중해를 말해요. 광야, 레바논, 유브라데 강, 그리고 서해. 여러분, 이 지경은요, 예전에 이제 앞으로 모세와 앞으로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차지할 그러한 땅의 경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실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보기에 무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C.S. 루이스 목사님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세상을 욕심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욕심내면 다 잃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은 덤으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구나. 하나님이 복이구나. 이것을 정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동사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매 순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이고 싶습니다.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이고 싶습니다.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잘하고 싶습니다. 설교 한 편을 하더라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 편이라도 더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저보고 그래요. 아빠는 참 아빠 자식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빠는 아빠 설교를 그렇게 재미있게 들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늘 집에서 제 설교 듣거든요. 자주 듣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제 설교에 심취해서 듣는 게 아니라 늘 봐요. 사실은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1부 예배 끝나고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틀고서 라이브를 틀고서 2부 예배 때 설교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왜 저렇게 설교했지? 어떻게 강조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봐요. 잘 못하지만 그렇게 매 순간 최선으로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저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표현이거든요.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 무엇 하나를 표현하더라도 제대로 한다. 여러분,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해요. 내가 하나님 참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복이 무엇인지 우리 정의하자고 그랬죠. 복에는 4가지 정도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복이 있어요. 오복이란 무엇이면 5가지 복이 아니라 오용할 때 그 오자예요. 잘못된 복이라는 거예요. 복 아닌 것을 복으로 여기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돈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권력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오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진짜 우리의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재물과 권력은 불과 같아서, 불나방이 말입니다. 불나방들은요, 따뜻한 거, 환한 거, 그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불나방이 이 불꽃에 막 뛰어들다가 여러분 타서 죽는 것처럼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다가 행복한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들을 거꾸로 이렇게 쭉 보세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다가 좋아진 사람들보다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아요? 돈을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결론이잖아요. 그게 진짜 복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복, 재물과 권력이 그것이 복은 아니구나 우리가 깨달았다면, 두 번째 복, 작은 복이 있습니다. 소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복은 무엇인가? 좋은 일을 만나는 복이에요. 일복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네, 일을 참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좋아하니 그에게 일어나는 성과들은 참 많이 있죠. 일을 좋아하는 사람, 소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소복이 있으니 세 번째, 무슨 복도 있을까요? 대복도 있죠. 근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깨닫고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복이 많은 사람,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나는 복,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 좋은 동료를 만나는 복,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 참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님 참 귀하고 참 좋은 부모님이셨어 라고 깨달아지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참 좋은 부모님 내가 만났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정말 큰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지만 나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에 있어 가장 큰 이것을 저는 지복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복.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고 가장 무엇보다도 큰 the best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냐,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요? 이렇게 하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보다 더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더 많은 강조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하여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요절과도 같은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할게요.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답 나왔죠.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계속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까지도 나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자는 어떤 자냐?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신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서 32절 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세요? 그 아들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먼지만도 못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먼지만도 못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세요. 뭐라고 소원하세요? 무엇이라고 작정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내 안에 거할 것이야.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이유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사세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라고 그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유는요, 오늘 나보고 승리하라고, 승리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기라고, 애써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라고,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맛보고 보라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찬송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함께 즐겨 부르는 귀한 찬양이죠. 보라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가 몇 번 등장하나 보세요. 보라 하면 여러분들이 뒤 읽어주시는 거예요.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 다음입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함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께서 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보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의 귀한 손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께 어떻게 인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승리를 맛본 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여기에 오늘 또 한 가지의 렌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은 망원경, 크게 조망하는 법을 보셔야 하고요. 현미경, 그것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관찰하는 그러한 렌즈를 가지셔야 하고요. 구속사적 렌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일어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곳곳에 몇 면에 들어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면 오늘 네 번째 렌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기록해 보시겠어요? 이것은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적 가치관, 신명기적 인생,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렌즈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이것은 복이야, 이것은 저주야. 신명기를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거든요. 그리고 택해라. 이게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쭉 펼쳐주시고, 이게 복이야, 이게 저주야. 너는 무엇을 택하면서 살아갈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하라고요. 복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운 좋게 생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뭐라는 거예요? 신명기적 관점으로 보면 네가 선택하는 거야. 복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27절과 28절 설명하면 오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요약되어집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신명기 사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죠. 근데 여러분,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잘 모르잖아요. 오복도 있었잖아요. 오복. 복이 아닌데 복처럼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먼저 들어라. 듣는 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명령을 들어야 복이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근데 무엇을 들읍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복은 무엇이냐? 듣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예배가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복을 잡지 저주를 잡을까요? 저주를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저주가 마치 복인 것처럼 우리에게 포장하고 이렇게 내미니 우리는 헷갈리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에이, 그거 아니야, 네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이걸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28절에 있는 말씀 마무리되어집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엉뚱한 것 선택하여서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며 그것으로 너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병이 있네요. 하나는 예쁜 병이 있고 하나는 투박한 병이 있어요. 이 두 병에 다 물이 들어져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 예쁜 병에 있는 물 여러분들 마시고 싶으시죠?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요, 예쁜 병에는요 그
뭐 독이 있다고 하는 그 해골 그림이 딱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박한 병이지만 거기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안반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예쁜 병, 투박한 병, 이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골 그려져 있으면 이건 독극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배웠잖아요. 그럼 그거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출처가 안반수라네 라고 하면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버섯이 있네요. 예쁜 버섯이 있어요. 근데 예쁜 버섯일수록 무슨 버섯일 가능성이 높아요? 독버섯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못생긴 버섯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럼 모기버섯 있죠. 모기버섯. 이건 미역이야 버섯이야 싶은 그 시꺼먼 그 모기버섯이요. 예쁜 버섯 드실래요? 못생긴 버섯 드실래요? 먹을 만한, 먹어야 되는 버섯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는 거예요. 알아야 제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지만 독극물이라고 표시되었으니 그거 선택하지 않아. 안반수라고 쓰여져 있으니 이거 선택해. 아무리 예뻐도 그거 선택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이거 맛있다고 그랬어.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 가르쳐 준 거 그거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생명, 복과 저주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수만 가지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선택하여서 복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복이 생겼어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어쩌다가 없습니다. 내가 복을 선택했기에 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은 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복은 선택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줄기차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 원해요. 두 번째, 매일 하늘의 은혜로 인하여서 승리를 이루며, 여러분 승리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이 느껴져요. 내 안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있느냐? 그럼 내가 좀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더 나아가실 수 있게 바라요. 나의 선택이 복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삶을 복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가리키는 자. 영어에 보면요, 인디케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라고 가리키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나의 걸음이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구나 라고 세상에 디스플레이 되고 세상의 모델이 되어지는 귀한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부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